정말 이 땅 가운데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송촌교회는 2023년에 수많은 그 결단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결단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혹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쓰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사명의 부르심에 대한 그 기도 제목, 그 결단이 있으셨냐 질문을 던집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성경을 읽겠다, 기도하겠다, 예배를 참석하겠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위적인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결단서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본질적인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결단이 있는가? 좀 그것을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확인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2023년을 우리가 시작함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결단이 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든 우리가 얼마를 기도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봉사하든 제일 중요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사명의 결단이 확인되어지고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2장을 읽게 되면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라합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설교의 포인트를 라합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좀 전향하고 싶습니다. 라합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했고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가 그런 태도로 나왔냐라는 초점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좀 더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언약의 땅인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 강력하게 내가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그 콜링이 이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그 삶은요, 어떻게 보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광야 땅에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곳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했고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는 그 중심에 그 하나님이 택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여호수아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션, 그것이 이젠 주어지는 딱 시점이에요. 그 광야 땅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시간이었다면 정말 그 누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그 장소인 그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확정을 위하여 이 여호수아는 결단합니다. 오늘 2장을 결단하게 되는데 그냥 결단을 넘어 행동으로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그 여호수아는 오늘 여리고 성을 정탐자를 택하여서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는 그 언약의 땅을 정복하겠다는 그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태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 우리가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결단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이미 여리고 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을 보낸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확정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단하는 그 태도의 모습에 출발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선포를 넘어서 실천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도자, 리더자는 그 실천적 자세, 그 전략이 필요한 이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들을 통하여서 이제 여리고를 엿보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정탐을 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짜고 그 전략을 준비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확고한 의지, 그 태도에 하나님의 명령에 그 사명을 순종하겠다라는 그 태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압니다.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확장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 강력히 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안락함을 벗어나 이제는 그 하나님의 경험할 그 출발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 안락함과 편안함을 쫓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생활이 요구되는 것은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유익하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도전적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것을 벗어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출발을 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잘 알듯이 너무나도 그 광야 생활이 편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느헤미야 우리 9장 19절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주님의 크신 그 긍휼함으로 하나님의 그 40년이라는 그 광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왔습니다. 1세대든 그 살아오는 삶에 그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막 했지만 그래도 결국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삶 속에서는 너무 평안했고 안락했고 오히려 그 광야 땅이 편안한 곳이요 안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인 그 가나안 땅이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지만 그 안주하는 그 신앙의 그 삶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명의 그 출발을 이 여호수아 세대에게 그 하나님은 그 경험의 그 출발을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세대에게 허락하시고 요구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안전하지 않니? 이제 우리에게 그 안락함이 있지 않았니? 이제는 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 그 사명이 이제 있지 않겠니? 너는 이제 출발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 시대에 우리는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새벽 설교에도 그랬죠. 부흥을 외쳤다고. 코로나 시대에 회복을 넘어 부흥을 외쳤다고. 근데 어떤 분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코로나 시국에 유지만 잘해도 잘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 시대에 부흥을 외칠 수 있어? 부흥이 될까? 이렇게 하고 비아냥거리거나 그 슬로건에 뒷걸음치거나 뒤로 빠져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선포됐을 때 감독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 광야가 너무 편하고 좋거든요. 나 혼자 이곳에 앉아서 그 편안함과 안식,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는 것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가 없는 거죠. 굳이 꾸고 싶지 않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정탐꾼들이 드디어 그 여리고 성을 보내어 그 여리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정탐꾼들이 정보가 그 여리고 왕에게 전달이 되죠. 들어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 왕은 그 정탐꾼들을 찾는 모습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에게 그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통로로 이 라합을 예비하셔서 그들이 정탐 활동과 목숨을 유지하는 것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서
다 알고 있어서 어떤 결론이 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라합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정탐꾼들이 이 라합이랑 만나는 장면, 그리고 라합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이 놀라운 만남들이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 나오진 않지만 이 정탐꾼들이 그 라합의 말을 듣고 자신의 몸을 숨기기로 결정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을 듣고 지붕 위에 옮겨서 숨기는 이 라합의 말을 그대로 따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떤 만남들이 갑자기 주어져요. 우리가 뜻하지 않게 그 만남들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그 만남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큰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만남들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점이 없는 사람은요, 그 만남들을 다 우연히 여깁니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베풀었던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이 정탐꾼들은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이후에 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정탐꾼들이 얘기를 쫙 해요. 그랬을 때 이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만남을 허락했던 그 라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여호수아는 어떤 감격이 있었을까요? 저는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1장에서 말씀하셨던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겠다라는 것을 기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우연으로 도피처를 마련해 주시고 그냥 하나님의 그 섭리가 주권들이 이루어지구나가 아니라 세밀하시고 예비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통하여서 들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과 기대함이 많이 상승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부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그 믿음의 약속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꿈꾸는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그 담대함이 딱 올라왔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40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특별히 이 보디발의 아내에 이제 꾀임에 넘어가서 이제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또 하나님이 우연히 만남을 허락해 주세요. 우연이라가 아니죠. 예비된 만남이죠. 술 간정과 떡 굽는 간장을 만나게 해 주세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꿈 해몽을 해주는 사건이 벌어지죠. 근데 정말 그 꿈 해몽이 정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술 간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장관은 진짜 죽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창세기 41장을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 술 간장 40장 끝절을 보게 되면 이 술 간장이 잊어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2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기다리래요. 그분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감옥에도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꿈의 해석과 그런 만남들의 예비하심들을 허락해 주셔서 잘 가는데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 다른 것이죠. 2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요셉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자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만남에 그 은혜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그것들을 우연이라든지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없이 무시하거나 지나가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앞으로 담임 목사님 2023년에 슬로건을 외치셨어요. 30명에게 전하라고. 우리가 2023년에
사람을 만날 것인데 30명만 만나실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작정하시기를 모든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분명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의 그 모습으로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하나님이 그 만남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라합이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정탐꾼들을 두려워 떤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런데 왜 이 여리고 왕, 또 이 여리고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습니다. 싸울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여리고 사람보다 너무나도 작고 왜소하대요. 그러니까 전혀 어떻게 보면 무시할 사람들인데 오히려 무섭고 두렵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술도 없어요. 정말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만들거나 정말 그런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무서워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두렵고 무서워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9절과 10절입니다.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안대요. 라합이 알고 있대요. 우리가 너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인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라는 표현을 얘기해요. 이 라합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까요? 오늘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 일이 너희가 요단 저쪽에서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서 행했던 일들을 그들이 전멸시킨 일들을 내가 들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통하여 함께 하심을 내가 들었다. 그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진 그 자들이 정말 이제 우리 땅에 들어온다니 너희들이 주실 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라고 너무 낮은 자세로 이 라합이 반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소유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구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고 결단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내 안에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라합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이미 이 땅은 너희에게 주실 줄 내가 안대요. 비록 지금은 이 여리고의 성 너무 견고하고 든든하고 이 안전한 울타리가 있고 그 안전한 울타리가 있고 그 울타리가 나를 지키고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이 여리고가 오히려 여호와보다 크신 분이 일하기 시작하면 무너진다는 사실을 이 라합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버려요. 우리의 두 눈으로는요, 여리고 성이 절대로 무너지실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저 성을 넘을 수가 없고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 견고한 그 영적인 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보다 웅장하고 힘이 세고 기술력이 가진 그 여리고인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자들이지 않냐. 우리는 그분의 그 예비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순종됨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처음 듣는 곡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곡인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최나연 전도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잘 불러달라. 근데 우리가 처음에 들을 때는요, 가사를 좀 더 잘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곡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그 후렴의 구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줄 수 있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겠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겠다 라는 이 후렴구리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만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벅참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너무 느릴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고백할 때 기다려줄 수 있겠니? 이 요셉에게 얘기했잖아요. 그 2년이라는 시간. 우리는 성경이 나와서 2년이라고 했지만 그때 그 당시에 그는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날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이 정말 살아가 계실까? 한 번이라도 의문점이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조금 더디게 일하는 것처럼 내가 느껴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어줄 수 있겠니? 내가 반드시 나의 방법으로 일할 거다. 그 네가 가는 그 길이 결코 헛되지 않으니까 나와 함께 가자라는 오늘의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줄 수 있겠니? 너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삶을 살아가 줄 수 있겠니?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너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잊지 않겠다. 반드시 나의 열심으로 이루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결단하면 반드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거 좀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